통일된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 2인 삼각게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2인 삼각게임이라는 것은 두 명의 사람이 한 다리를, 그러니까 두 다리를 딱 묶어가지고 세 다리로 달리는 시합을 2인 삼각 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연인이 짝이 되어가지고 2인 삼각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총 몇 개예요? 3개가 되겠죠? 한쪽 다리는 누구 다리입니까? 남자 것일 거고, 한쪽 다리는 여자 것이겠죠. 그러면 그 두 다리를 묶은 그 다리는 누구 거예요? 남자 겁니까? 여자 겁니까? 누구 거죠? 그 다리진의 주인, 둘 모두의 것이죠. 그죠? 둘 모두의 거예요. 하나로 묶은 다리지만 서로 섞여서 전혀 몰라보게 된 게 아니죠. 묶어놨을 뿐이니까 각각의 특성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고스란히 그 특성이 보존된 채로 둘이 하나로 연합된 독특한 다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성인 거고 인성은 인성이에요. 여러분, 그 신성과 인성, 두 인성이 혼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혼합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가 신성이 인성을 삼켜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인성이 신성을 삼켜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로따로 존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둘이 완벽하게 구별은 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위격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통일된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시작. 이중성과 통일성.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자, 말씀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이 말이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과 뒤섞여서 혼합되었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은 말씀이 동정녀의 몸을 자신의 거할 성전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이라는 것이 각각의 두 본성에 아무런 손해가 보지 않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한 그리스도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서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이 두 본질이 혼합되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연합되고 통일되어서 하나의 위격을 이룬 일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지극히 신비하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비유를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간사에서는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2인 삼각경기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도 완벽한 비유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굳이 인간사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사람이,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본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가지 본질. 뭐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각각 고유한 본질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서로 혼합되어 있나요? 영혼하고 육체하고 혼합된 게 아니죠.
신비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라는, 나라는 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육체인가요? 아니죠. 육체가 영혼인가요? 이것도 아니죠.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할 때 어떤 것은 육체에는 어울리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어울리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영혼이나 육체냐 이게 각각 적용하려면 이게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영혼과 육체라는 이 특징을, 영혼의 특징을 육체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영혼, 육체의 특징을 영혼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한격이 두 가지, 육체와 영혼이 서로 연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이한 본질이 이 인격을 이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오로지 신성에 대한 것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두 본성을 모두 포괄하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모두 포괄하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해요. 서로 소통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서로 교환시켜서 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옛날에 교부들은 속성 간의 교류,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성에 해당되는 표현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그냐? 자,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을 지금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본질하고 지금 분명하게 구별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아브라함의 권위보다도 더 시기적으로 앞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이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자신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시작.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영화를 가지셨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화를 가지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7장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은 사람에게 해당되어야 안 돼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성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요. 인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3장 32절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모를 리가 없는데 자신은 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심을. 그래서 나는 모른다, 마지막 때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신이 뭐예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인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인성의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뭐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다만 하다고 한다면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잘하겠어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죠. 감추시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으시겠죠. 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행하시겠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하나님이시라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감추어진 것도 있고 자기 뜻에 따라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잘하기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사람이시다.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 이게 함께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두 속성이요, 상호 교통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 그 다음에 영광의 주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바울의 이 진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피가 있나?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피가
있다는 듯이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하셔야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으로 하신 일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신성에 돌리고 있는 거죠. 신성에. 자, 비슷한 신뢰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속성, 이 인간의 속성을 신성과 함께 공유시키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하실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사람으로서 지금 육체를 취한 상태 가운데 계셨어요. 아직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두 본성의 연합을 지금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에 속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분의 이 신성과 인성은 어떻다고요? 인성은 혼합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에 통일된 위격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뭘 가지셨다고요? 통일된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부 하나님을 1위, 성자 예수님을 2위, 성령 하나님을 3위. 그래서 3위 뭐라? 일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쓰고요?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에 통일된 위격을 가지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두 본성 모두를 동시에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원하는 자를 내가 다시 살리는 권세를 받았다,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베푸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또 그는 아버지와 똑같이 그는 존귀를 받으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어떤 심판자로 지명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선한 목자다, 유일한 문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나타나실 때 바로 그런 대권들을 부여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이 중보자 되심을 말할 때에는 신성만을 이야기하거나 인성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야 돼요. 뭐와 무엇을? 신성도 가지셨고 또 뭐도 가지셨다? 인성도 가지셨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 되심, 중보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두 인성을 다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결합된 통일성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판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언제 후에요? 심판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 바치신대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바울의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굴복된 상태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주권자의 위치로 오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무릎이, 모든 이 온 세상의 만물의 무릎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된 겁니다. 그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바쳐서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셨어요? 그 중보자로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우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그 옆에 딱 오른쪽에 딱 앉아있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그 직분에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져서는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허용되는 그만큼 우리를 아버지께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그게 중보자로서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가지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장차 이제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직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울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중보자의 직책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다 완수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아버지로서의 사신의 역할도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보자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이 그런 특별한 중보자로서의 위격으로서 신성과 인성으로서의 역할을 가지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셔서 그 영광을 만족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렵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중보자로 계시는 동안에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부르는 칭호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대면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던 그 권세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적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니까 그 주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도로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려요. 더 이상 이제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삼위일체가 이제는 하나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격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지금은 잠시 동안 이 인간에 의해서 휘장으로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제는 충만하게 빛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중보자로서의 그 신성과 인성, 이것이 각각 손상됨이 없이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통일된 위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오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절 시작. 정신 나간 이단들의 천박한 사상들. 근데 이단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머리로 끊임없이 상상을 해요. 뭔 상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이 인성의 속성들 있죠. 그것에 너무 깊숙이 이렇게 치우치면은 뭘 무시해버려요? 신성을 무시해버려요. 또 신성을 너무 막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뭘 무시해요? 인성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본성이 이렇게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두 본성 중에서 이게 아예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생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이름들일 텐데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고 세르베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 뭐 말하는 뭐 이만희라고 하든지 뭐 또 누구예요? 뭐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문선명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건 절대 신성과 인성은 연합될 수 없는 거다.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두 개를 분리시켜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몇 분이 돼버려요? 두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버렸어요. 두 본성의 연합을 혼합이라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를 가질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아니 피조물이 신성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했던 사람이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동정녀에게서 난 분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자신도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과 인성을 막 분리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성이 모독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로부터 태어난 것을 모독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또 했는데 뭐냐면 위격의 이 통일성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두 본성, 신성과 인성 모두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의 인성과 구별짓는 수많은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걸 구별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성전으로 거하시는. 그래가지고 이 네스트리오라는 사람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시킨 죄목으로 해서 431년에 에베소 교회회의에서 정죄받게 되고요.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의 부정할 정도로 무시하다가 448년에 콘스탄티노플 교회회의와 451년 칼케톤 교회에서 역시 정죄됩니다.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용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괴물 같은 존재가 하나가 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체 그리고 창조되지 않은 세 가지 요소 로고스, 지혜, 말씀으로 혼합된 허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베투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의 태중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육체로 태어난 이후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라는 결론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그림자 같은 형상들만 있다가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 형상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신 중보자,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렇죠?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은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말씀인데 이분이 지금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건데 이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혼합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뭐라고요? 연합, 통일된 위격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요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이 연합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모든 이단들은 출발을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세르베투스와 같이 마치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나타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자신이 이렇게 이단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는 친자예요, 양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양되었어요. 양자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죠. 참되고 본성적인 그것을 따라서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속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들들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참된 독생자로서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인 것은 선물로 주어진 거지만 그리스도가 아들인 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마치 예수님하고 동급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출발을 해요. 자기가 마치 자기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입양된 양자들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물로 주어진 그런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인 거죠.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뭐라고 또 선포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왜 이렇게 별도로 얘기하겠어요? 별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육체 자체 이외에 또 다른 뭐에 의존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 근거가 받으신 것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근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신 인간이시다. 인간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인자라는 표현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인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의 신성을 지칭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들은 오로지 육체에 있는 한에서만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육신이 신성이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육신이 어떻게 신성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육신으로 참 사람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하나를 이루어서 위격을 이루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나셨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람이 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신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신 적도 없었어요. 고난 당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고난 당하신 것도 아니고요, 두 본성의 통일된 위격으로서 계신 중보자로서 온전히 당하신 것입니다. 만약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래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다가 성경 말씀만 가득 채워놓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아무 손상됨이 없이 연합되어서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진심 어림으로 고백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로 되어가지고 정신 나간 그런 이단의 천박한 사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올바른 진리 위에,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만큼만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줄기차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감으로 견고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시고 어떤 이단의 속살그림 앞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